자동차 운전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인생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과 인생에는 전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는 잘못 들어갔으면 후진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잘못된 데로 왔네? 그리고 후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은 후진이 안 됩니다. 그죠? 어제 내가 잘못 살았는데 어제 다시 살아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올해 잘못 살았는데 올해 다시 살아야 이런 게 없습니다. 후진이 안 됩니다. 또 자동차는 어떤 면에서는 또 앞만 보고 갑니다. 그죠? 앞만 봐야 돼요. 내비게이션은 앞길만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반드시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뒤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2021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일기를 쓰기도 하고 사업평가를 하기도 하고 결산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지난 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지금 파산이구나, 내가 지금 여유가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잘했구나, 그것을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길을 선택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난 2021년을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와 큐티 본문은 요엘서와 그 다음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였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빌레몬서에 비추어서 온 성도들이 1년을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레몬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랬죠.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어요. 에베소라든가 그 다음에 빌립보, 고린도, 가이사랴에서는 2년 정도 갇혀 있었고요. 로마는 2번이나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어느 감옥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감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던 성도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빌레몬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빌레몬은 여유도 있었고 믿음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빌레몬의 노예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갔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노예가 도망갔다, 탈출해서 바울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레몬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보냈다, 파송했다. 종이 노예니까 너 이제부터 사도 바울을 도와드리라,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 여러 가지 일을 맡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분신처럼 되어서 바울이 쓴 편지를 각 교회에 전달하기도 하고, 또 각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제목을 가져오기도 하고, 바울의 신복처럼, 바울의 분신처럼 이 오네시모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또 빌레몬의 종이니까 마냥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자기 본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의 손에 쥐어준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 형제여, 이제 오네시모는 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난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이 가거들랑 이 빌레몬을 이제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는 가족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지난 2021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레몬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감옥 생활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너무 힘들다, 춥고 배고프다, 영치금 좀 넣어달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4절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힘들 텐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정상적으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일은 이상한 일이에요.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간절히 기도한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요, 그리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기도 사진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사진이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예,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특권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아시죠?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 그뿐 아니죠.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특권이요, 특권이죠. 동시에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제일 먼저 당신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디모데야, 내가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해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라. 이 네 가지는 사실 기도의 다른 표현이에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이건 제일 중요한 부탁이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무엇인지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권세, 특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1년 동안에 이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줬으면 됐지 내 할 일 다 했지 밥 세 끼 잘 해주면 됐지 매일 잘 되라고 걱정해주고 잔소리하면 됐지 그러나 여러분, 돈 벌어주는 것보다, 밥 세 끼 해주는 것보다, 걱정하며 잔소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남편을 위해 부르짖고, 아내를 위해 부르짖고,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왜?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남녀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찬양대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노래를 왜 저렇게 불러? 비웃지만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다른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친척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책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습관이 안 되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밥 3끼는 먹고 밤에 잠은 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밥을 안 먹더라도 기도하지요.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지요.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신 이 특별하고 놀라운 권세,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방 식구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계속 성장했는가, 지난 2021년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자,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시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의 믿음이 성장해서 빌레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었다. 빌레몬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빌레몬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빌레몬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빌레몬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런 칭찬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었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나를 저번에 좀 데려다오. 친구들이 들것을 가져와서 그 사람을 태우고 들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집 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문이고 창문이고 사람이 꽉 찬 겁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고 돌아가야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고 나를 내려다오. 그래서 멀쩡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달아내렸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을 뚫어서라도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사람이 많으면 안 가죠. 아이고,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네. 아이고, 문이 꽉 막혀서 갈 수가 없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낫는데, 예수님 만나면 나을 텐데, 그러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만나면 된다. 지붕을 뚫고 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은 여성들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 예수님 옷깃이라도 잡으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야, 나도 예수님 옷깃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사람은 그 여인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예수님 옷깃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옷깃을 잡은 사람은 많은데 병이 나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옷깃을 하면 병이 나을지 몰라. 예수님 옷깃을 잡을 때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대. 기대감.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감하고, 이 여인은 이분의 옷을 잡으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기대한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병이 나았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기대합니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길이 열리면 좋겠다. 기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와 같이 기대하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목사님 이게 좋아요, 저 약이 좋아요, 막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야, 내 머리 아픈데, 내가 머리 아플 때 개보린 최고더라, 개보리는. 왜? 내가 개보린 먹고 머리 나았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약장사가 아니고 약전도 알아요, 약전도. 예? 화장품, 어떤 화장품을 찍어 발랐더니 얼굴이 예뻐지더라. 그럼 그때부터 이 화장품이 최고야. 화장품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누렸다면, 체험을 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더라.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가정이 평안해지더라. 예수 믿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인생에 소망이 생기더라. 예.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믿음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장애물이 가로막았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처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도록,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도록 그렇게 도왔습니까? 자,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런 사진 많이 보시죠? 뭐죠? 키재기 하는 그림이죠. 그죠? 가정마다, 아이들 키우는 가정마다 있어요. 그죠? 예, 아이들 자랄 때 저렇게 세워놓고, 야, 올해 이만큼 자랐구나. 아이고, 올해 벌써 이만큼 자랐네.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자라기를 얼마나 기대합니까? 아이들이 키가 자라야 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믿음으로 살면 어떡합니까? 올해는 더 담대한 믿음, 올해는 더 성숙한 믿음, 올해는 더 열정적인 믿음, 올해는 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아이들이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지난 2021년 내 믿음이 자랐는가, 내 믿음이 성장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20년 전에 그 믿음으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인데,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 다음에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내게 특별히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예.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의 형제다. 오네시모가 내게 가거든 이제 오네시모가 너의 종노예가 아니라 예수 믿는 형제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 가족으로 여겨야 된다.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자로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돌아볼 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든지 재산이 어떻든지 간에 형제로서 여러분 소중히 여겼습니까? 아니면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여겼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외모 따지지 않고 학벌 따지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소중히 여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우리와 다르게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해요.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요.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가난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운 게 없는 사람, 학벌이 낮은 사람 무시해요.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 좋은 직장 가진 사람 좋아해요. 그죠? 직장이 천한 사람은 무시하죠. 무시해요. 얼굴도 좀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그죠? 얼굴도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예. 남자든 여자든 다 잘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고향 사람이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고향에도 도둑놈이 있는데, 그죠? 자기 고향 사람이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나온 학교 출신이면 진짜 자기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요. 동창한테 사기를 당해봐야 알지. 네. 우리는 내 고향 사람이 아니라도, 나랑 같은 학교 나온 게 아니더라도, 가난하다 하더라도, 못생겼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형제로 여겨야 돼요. 가족으로 여겨야 돼요. 가족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찬식을 참 좋아합니다. 성찬식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 보혈. 물보다 진한 것이 피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물보다 진하고 부모의 피보다 진한 것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찬식을 같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격과 기질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미성숙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격이 다르고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면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성도로 내가 대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면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나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면 내 고향과 상관없이 학교와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동력자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난 2021년 용서하며 살았는가, 용서하며 살았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23절과 25절은 축복의 인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같이 갇힌 사람들이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같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에바브라 23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였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 옆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요 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가. 근데 이상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를 언급하는데 유일하게 마가 앞에만 나의 동력자 마가 있었어요. 나의 동력자 마가. 다른 사람들 훌륭한 에바브라나 아리스타고나 데마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나 이런 건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마가한테만 나의 동력자 마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특별한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하다는 말 아시죠?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 바나바와 같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누구를 티몬으로 데려갈 것인가를 두고 서로 싸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마가는 절대 안 돼. 싸워가지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졌어요.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절대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 바울이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다고 마가가 난 못하겠어 집에 갈래요. 그리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선교 여행 갔는데 중간에 마가가 집에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마가 쟤는 믿을 수 없는 놈이야. 쟤는 중간에 배신할 놈이야.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거다. 쟤는 중간에 도망갈 놈이다. 이래가지고 절대로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마가를 만날 때마다 쟤는 믿을 수 없어. 쟤는 중간에 배신할 놈이야. 쟤는 중간에 또 도망갈 놈이야.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가를 인정하지 않겠죠. 예. 또 마가는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마가는 그때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혹은 또 그때는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는 또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자기를 쟤는 믿을 수 없는 놈이야. 쟤는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할 거야. 쟤는 중간에 포기할 놈이야. 쟤한테 뭐 맡기면 안 돼. 계속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미워하거나 거절하거나 무시했던 경험들. 힘들지요, 그죠? 힘들지요.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얼마나 힘들어요. 예. 마가는 바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바울이 믿고 괘씸하게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상하게 어찌된 일인지 이 두 사람이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희한한 일이에요. 그것도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 에바브라, 교회를 세 개척했다 그랬죠?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마가에 대해서만 나의 동력자 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언젠가 이 두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거예요. 화해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바울은 마가를 보고 동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화해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화해했느냐? 너도 용서했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이후로 마가는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나중에는 베드로의 동력자가 돼요. 그 베드로와 함께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그 베드로가 죽자 나중에는 이집트, 애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집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가가 복음을 전한 그 후예들이에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죠. 예. 왜요?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이 미련을 맞이해야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죠? 첫 번째, 주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용서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용서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하셨다고 믿는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는다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뭐라고요? 표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도 용서하셔야 돼요. 억울해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용서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 상처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통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화가 안 돼요. 위장병이 걸려요. 변비가 생기고 설사가 오고 두통이 오고 이리 손에 안 잡히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라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우울증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왜 자꾸 그 상처의 희생자가 돼야 됩니까? 가인 보세요. 가인. 동생한테 열등감, 시기 질투 느끼잖아요. 그죠? 동생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죄를 저질러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이삭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죠.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을 느껴요. 그 거절감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차별하고 자녀들을 차별하죠. 모세는 열등감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때로는 분노가 폭발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예. 사울은 다윗을 용서하지 못하죠. 열등감 용서하지 못하죠. 결국 분노의 종이 되어서,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왕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분노를, 상처를 우리가 상처로부터 해방되려면 용서해야 된다. 용서. 내가 상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여러 가지 제도가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식당에 가도 몇십 년이나 몇백 년 된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할아버지가 갖던 직업을 손자가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400년 전부터 12월에 행하던 전통 관습이 있어요. 1400년 전부터 12월이 되면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지난 한 해에 괴로웠던 일, 슬프던 일을 다 잊어버리자. 지난 한 해를 다 잊어버리자. 그런 뜻으로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이다. 1400년 전부터. 그것을 보넨카이다. 보넨카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망년회. 그래서 이 보넨카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망년회가 된 겁니다. 요즘은 이제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이름 바꿔서 송년회. 송년회. 그러나 송년회든 망년회든 핵심은 뭐예요?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자. 슬펐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을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면, 지난 2021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괴로웠던 기억, 슬픈 기억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게 되네요. 지금 내 삶에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정직하게 용기 있게 솔직하게 지난 2021년을 돌아볼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새해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겸손하게 돌아봐야 돼요. 2021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권세, 특권인 기도를 사용해서
중보기도하는 팀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나무가 자라고 아이들 키도 자라는데 내 믿음은 성장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나 직업이나 외모나 모든 걸 떠나서 나는 그 사람을 형제로, 가족으로, 동력자로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나는 다 용서했는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2020년 떠나가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저 서울에 가면 홍익교회라고 있어요. 홍익교회인데 그 어떤 교인이요 15년 동안 용서를 안 하고 지내다가 15년 만에 용서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홍익교회라고 서울 가면.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용서가 영적인 수술이에요. 그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